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말씀 제목은 살코기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코기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계할 마음은 굳은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마음이 굳어지면 영적 감각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감각이 없다는 것은 이미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죽어가는 것의 특징은 단단하고 차갑고 감각이 없습니다. 반면 살아있는 것의 특징은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감각이 살아있으면 작은 것이라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그 굳어진 그 마음대로,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는 아주 냉소적이고 딱딱해지고 굳어지게 됩니다. 마음이 단단하면 우리의 마음이 완강하게 되고 마치 바로가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던 것처럼, 완악하게 했던 것처럼 그 마음의 완고함이 마음의 강팍함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돌처럼 딱딱한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한 돌자밭같이 또 가시밭같이 갯가밭같이 이렇게 굳어져 버리면, 또 가시가 돋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감동이 없고 그 굳은 마음으로는 기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무감각해지면 무엇보다도 무슨 말을 들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감각이 없는 세대를 향해 장터 놀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11장 17절을 보면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장터에서 노는데 이 결혼식 놀이와 그리고 장례식 놀이를 한 거예요. 근데 결혼식 놀이를 했을 때는 아이들이 춤을 춰야 되는데 추지도 않고 또 장례식 놀이를 할 때는 가슴을 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 굳은 마음이 되어버리면, 딱딱한 마음이 되어버리면 그 무각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도 없고 그 말씀을 느낄 수도 없고 그 말씀을 맛볼 수도 없고 그 말씀으로 인해 깨닫지도 못하고 어떠한 기쁨도 느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 언제 대체로 마음이 굳어지냐면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막혔을 때,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꺾여져 나갈 때 우리는 마음이 굳어지고, 그리고 그 마음을 사탄이 공격해서 봐, 너 기도해봤자 필요 없잖아. 봐, 뭐 해도 의미 없잖아. 라고 하는 그 원수의 공격에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게 되고 적극적으로는 말씀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쏟아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마음 굳어짐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을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은 누굽니까? 종교인의 표본 아닙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인으로 전락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굳은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우리는
종교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스스로 하늘을 향하여 마음 가죽을 베라고 하시는 겁니다. 마음 가죽이 뭡니까? 굳어진 마음을 뜻합니다. 우리 굳어진 마음을 베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심령을 찢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 마음이 찢어지고 끊어질 때, 깨질 때 비로소 우리 마음이 서서히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부드러운 마음을 렙바살이라고 합니다. 렙바살. 그 뜻은 살코기 같은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코기 같은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럼 이 렙바살의 이 살코기 같은 마음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도축한 이제 신선한 고기에 손을 딱 가져다 대면 어떻게 보면 쑥 들어가면 부드럽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가죽 속에 있는 부드러운 고기 같은 마음을 뜻합니다. 반대로 마음 가죽은 질기고 딱딱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가죽처럼 굳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굳은 마음을 계속 내버려 두면 우리는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굳은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두며 형식과 의식만 행하는 소위 말하는 외식적인 신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굳은 마음을 그대로 놔두면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갈등하면서 하나님과 일정 거리를 두고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는 이른바 애매모호한 위치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거기는 어떤 기쁨도 어떠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어떠한 은혜도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신앙의 본질에 속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서 자동적으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마음 가죽을 베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듯이 스스로 할례를 행한다는 게 뭡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마음의 할례는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회개입니다. 중심의 회개. 그러니까 이 마음의 할례가 굳은 마음을 제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대로 결단하고 제대로 회개하는 것,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결단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의 가죽을 벗겨내. 근데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막연하게 우리 마음에 변화시키도록 기다리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재개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변화되어지려면 반드시 굳어진 마음을 깨뜨리고 살코기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실 때 그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떻게 받아지느냐? 그것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의 해결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새 영은 성령부터 뜻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두실 때 새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 성령은 우리 속에 두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 딱딱한 굳어진 마음은 성령님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거하시 성령이 충만함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의 딱딱한 마음이 말 그대로 이 굳어진 마음이 깨뜨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야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하나님은 돌처럼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고 그 대신 살코기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이 굳어진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심령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상처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신 말씀이 곧 이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19절과 20절을 보시면 그들은 그 행위들을 심판하여 에스겔서 11장 잘 말씀드려요. 에스겔서 11장 가보시죠. 11장 19절에서 20절인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구멍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쫓겨났습니다. 어디에서? 자기의 본토 나라에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 생각했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너희 죄를 씻어줄 거야. 너희 마음에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주겠다. 너희 몸에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없애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과거에 그들이 지녔던 굳어진 마음, 진리와 신앙을 지킬 수 없었던 갑박한 마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던 악한 영과 불순종의 영을 제거하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에스겔서 30장 26절에서부터 이 말씀이 쭉 이어져 나가는 건데 동시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강팍해지고 깨어진 마음, 상처받은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굳어졌습니까? 때로는 어떤 문제가 막혀서 어떤 상황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이 내 마음을 만져달라고 하나님이 간섭해달라고 하나님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용서하시고 강팍해지고 깨어진 마음 그리고 상처받은 그들의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왜 만지셨습니까? 그대로 내버려두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하신 일이 마음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철저하게 살쾡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깨뜨려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명을 품는 터가 되고 우리 삶의 중심의 터가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상태도 달라지고 우리 마음의 밭도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관계를 맺고 관계를 이어가는 터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굳어지고 딱딱한 마음을 깨뜨려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습관, 잘못된 습관, 불신앙, 우리의 어떤 의지박약, 우리의 어떤 죄성, 우리의 죄의 본성을 따라가는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여 있는 이 모든 것들, 세상의 쓰레기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수많은 죄악들,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렇게 되어졌을 때, 거기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깨뜨리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함을 통해서 굳어진 이 마음, 교만한 이 마음, 강팍한 이 마음을 깨뜨려야 됩니다. 우리가 고집을 세우고 아집을 꺾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할 줄 모르는 아주 오만방자한 교인이 되고 맙니다. 당연히 불순종하지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야 됩니다. 굳은 땅을 갈아엎을 때 옥토밭이 되듯이 새 영이 임하면 부드러운 마음의 옥토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될 때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감동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얻게 됩니다. 끊어버릴 것은 끊게 되고 버릴 것은 버리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 즐거움으로 기꺼이 어떤 대가를 치더라도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에만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면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최고의 변화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변화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28절에 36절 28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의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라 난 너희 하나님 되리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율례의 직계를 행함을 통해서 해감을 통해서 우리는 뭐합니까?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우리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성령께서 새 영으로 임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고쳐주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굳어진 우리의 심령에 새 영이신 성령님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돌같이 굳어진 마음, 강팍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성령의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때로는 시기와 질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마음이 굳어질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마음 깊숙이 남아있는 과거의 상처, 패배감, 아픔, 응어리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굳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기꺼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시고 회복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내어 맡겨야 됩니다. 마치 의사가 수술대에서 메스를 들어서 상처 부위를 찢어내서 이 병든 부분을 도려내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내어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자라는 아주 중요한 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고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어제까지 부드러운 마음이었다 하더라도 오늘 자동적으로 부드러운 마음이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완악해지고 쉽게 강팍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철저하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뭐 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내어드리냐?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내 속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섭섭한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다 토해내십시오. 왜 그러냐면 탄원시 속에서도 그게 다 나타납니다. 다만 그것이 단순한 신세 한탄으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본 마음을 알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만나는 그 자리 속에 놀라운 사랑의 스파크가 일어나고 그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을 오르만지기 시작할 때 굳어진 이 마음, 교만한 이 마음, 딱딱한 이 마음이 서서히 눈 녹듯이 녹아져 버리는 겁니다. 그 녹아짐 속에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돌같이 딱딱한 이 굳어진 마음, 그것은 히브리어로 하에벤이라는 그 히브리어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굳은 마음을 에벤이라는 것은 돌같이 굳은 마음이 됐다는데 돌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은 살코기의 마음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영어로 부드러운 마음을 heart of flesh라고 하는데 살 같은 마음이라 했고 굳은 마음을 heart of stone이라 했습니다. 돌 같은 마음이라고 한 겁니다. 돌에는 칼을 꽂을 수 없지만 고기에는 칼이 잘 꽂히는 것처럼 부드러운 살코기는 손으로 문지르면 주물러지지만 칼로 쏘면 썰리지만 돌멩이는 주물러도 주물러지지 않고 썰어도 썰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큰 차이를 갖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드러운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대한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만끽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도
가능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 할 때 이 제거한다는 히브리어로 수로이네, 그 뜻은 쫓아버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굳은 마음을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제거해 준다 할 때 준다는 히브리어는 나탄인데 적용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직역하면 이렇게, 에스겔에서 37절 26절을 직역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돌 같은 마음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안에 생명력을 가지고 능력 있게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적용한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 이 돌같이 굳은 마음을 쫓아내야 됩니다. 원수는 어떻게든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만듭니다. 마음이 상하게 만들고요. 그게 내 주위에 있는 남편의 말을 통해서, 자녀의 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문제와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 통해서, 우리의 질병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재정의 문제 때문에, 기타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 마음이 상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즉각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차곡차곡 퇴적되듯이 쌓여서 그게 돌같이 딱딱해져 버리면 그것을 깨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서 기자가 그토록 우리에게 강조했듯이 무릇 지킬만 하고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서남이니라고 했던 그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내 마음을 지켜야 이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을 뜻합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을 지키는데, 여기 지킨다 할 때의 이 히브리어 의미는 뭐냐면 성을, 목숨을 걸고 지키듯이 성을 지키는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적군이 둘러쌌습니다. 이제는 함락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죽기 살기로 성을 지키는 겁니다. 문을 지키는 겁니다. 거기서 싸워나가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만 합니까? 마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어떤 마음을 지켜야 됩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 마음을 가질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을 향한 감동이 있고, 찬양할 때 내 전심으로 가사의 의미를 하나씩 두고 내 영혼을 다하여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나누고 봉사하고 삶을 살아내고 내 직장생활을 하고 주님 주신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 상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와는 크게 관계가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사고로 죽었다, 누군가가 살해를 당했다, 그런 말만 들어도 마음이 상하는데, 얼굴이 찡그러지는데, 뉴스나 뭐를 들으면 좋은 소식은 별로 없고 좋지 않은 소식이 넘쳐나고, 그뿐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버겁고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고, 더더군다나 코로나19 때문에 삶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들이 다 바뀌어져야 되고, 마스크 쓰지 않고는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조심해야 되고, 뭘 하더라도 늘 뭔가 매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들,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쭈그러들고 병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깨부시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마음을 어떻게 만지시도록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 마음을 늘 점검하고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매일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들여다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구해야 됩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도록,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하도록 도와달라고, 지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실제로 지켜야만 합니다. 세상에 잘못된 것들이 내 생각을 공격하면 내 마음이 병들듯이 우리는 보는 것, 듣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꼭 똑같은 생각, 정서,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마음의 상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는 지식에 깊여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알기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보이십니다. 그 마음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찬양하다가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도 갑니다. 그 마음의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봉사하면서 기타 여러 가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마음의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그 마음의 영향을 받게 되어지면 그 부드러운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과 정서와 의지에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생각과 정서와 의지가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있게 되면 세상에 대해 둔감해지고 잘 영향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굳은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세상에 대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대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아주 강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어떻게 해요? 살코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주님 이 마음을 주기로 했을까요? 새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는 병든 이 마음을 깨뜨려버리고 주님 주시는 새 마음이 부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옛 마음을 가지고서는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 마음을 가지고서는 병들어 있기 때문에 변화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변화되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굳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굳은 마음을 깨뜨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반응하고 사람들에도 관심 없는 돌 같은 이 마음을 부드럽고 살코 같은 마음으로 주님이 온전히 만들으셔서 하나님께 반응하고 그리고 정말 사람들을 깊이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부드러움을 달라고 그래서 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해야 되고 마음을 열고 성령님께서 굳어진 마음을 깨뜨리시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 마음을 깨뜨리지 않으면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계속적으로 마음이 굳어집니다. 사람의 마음이 굳어질 때 두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은혜의 수단들도 다 갇혀버립니다. 무감격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갈망조차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속에는 관심사가 달라지죠. 그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마음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자꾸 굳어진 마음이 갖고 있으면 처음에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지만 그 다음은 몸도 하나님 따라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두 번째는 마음이 굳어지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관대함이 우리가 누군가를 포용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만날 때 그 사람을 소모품으로 대하는가 인생 게임의 저당물처럼 수단을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속에 여러분을 이용하려고 되십니까? 그러면 그 관계를 반드시 빨리 단절하십시오. 굳어진 마음으로는 더 이상 사랑과 관심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기 위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찌르고 자르고 쪼개는 겁니다. 새 마음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인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마음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손상됐던 관계, 내가 용서를 빌어야 될 사람이 용서를 빌고 그러한 일들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새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게 되면 부드럽고 살코기 같은 이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 순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강팍한 마음을 갖게 되면 굳어진 마음을 갖게 되면 말라서 단단해지고 딱딱해지고 그 완악한 마음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군사같이 살찌고 둔해져서 하나님께 대하여 둔하고 말씀에 대하여 둔하고 그리고 어떤 그 진리에 대해서 둔하기 때문에 세상 것들을 무표만적으로 받아들여 버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지금 완악해진 그 마음 이게 뭡니까? 군사같이 영적에 대해서 감각이 없고 무디 마음을 뜻합니다.
근데 이 무딘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를 보고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은 하나님께 대해 무감각합니다. 무감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대적한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면 영적에 민감하게 되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즐겨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완악함 때문에 듣기 둔하고 눈을 감고 보고도 먹고 눈으로 듣고 들어도 깨달아 하지 못하다는 거죠. 왜 그러면 고침받고 들어갈까? 그 상태에서 만약에 들어버린다고 한다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반어적인 어떤 의미예요. 그들은 절대로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스스로 말씀을 듣는 길을 닫아버렸다는 거죠. 깨달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우리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불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설교 말씀을 들어 잘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밭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돌짝밭이신지 길가밭인지 가시밭인지 옥토밭이신지를 봐야 됩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자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져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부드럽고도 신선한 그 마음, 살코기 같은 그 마음. 근데 그 마음이 일치된 마음, 순전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속에서 우리 마음의 응어리들이 하나하나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하게 반응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속에는 상하고 순전한 그 마음, 여기서 상한 마음이라는 것은 나쁜 마음 하는 겁니다. 브로큰 하트를 말합니다. 여기 지금 이 브로큰 하트, 하나님께 민감하게 내 심령을 찢는 그 마음이 있게 될 때 그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자라나고 그 마음 속에 넓은 마음이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을 품고 그 마음으로 다른 지체들을 품게 되어짐을 통해서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부도점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눈이 나를 보는 눈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여유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주 은혜의 주님, 우리 마음이 돌같이 딱딱한 굳어진 마음이 아닌지를 보게 하옵소서. 만약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 성령님 찾아오셔서 굳어진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정말 갈아엎어져서 하나님께 살코 같은 그런 순전한 마음, 일치된 마음,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주장해 주셔서 우리 모든 마음이 정말 전적으로 살코 같이 부드러운 마음 바뀌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혼란과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